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에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에게 속하였나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신앙의 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잔치집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라는 말. 잔치집에 도시락을 싸간다라는 말. 여러분 같으면 잔치집에 가실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시나요? 그냥 가시나요? 네? 그냥 가시죠? 왜 그냥 가시죠?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이 뭐 있으니까 도시락 싸고 가는 사람은 없죠? 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 어버이날 신앙 전수를 위해서 무려 2장이나 가까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는데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어머니 얘기하면 되지 무슨 또 잔치집에 도시락 싸가려고 그러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언젠가 그 임직자 교육할 때 송원석 집사님 그 댁에서 잠깐 이제 그 준비하는 기간에 잠깐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송 집사님이 그 이렇게 유튜브 컷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어머니의 그 이렇게 과정을 쭉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신 거를 동영상으로 만드신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쫙 그렇게. 그리고 이제 99세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치 그냥 어제 돌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가 되면 꼭 한번 특성을 한번 부탁드려서 그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서 은혜 높게 흔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가수 태진아라고 혹시 아세요? 태진아? 아세요? 모르세요? 솔직히. 예. 태진아가 부른 3호곡이라는 노래 아세요? 3호곡? 예. 오일 권사님은 찬양만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태진아의 3호곡 보면 뭐 있어요.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노래인데 어머니를 사모한다는 게 3호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어머니를 비유하는데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하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학처럼 선녀처럼 이렇게 살아가신 어머니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학처럼 선녀처럼 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기 전에는 음주 가무를 좋아하셨어요. 음주 가무를. 그러셔서 가끔 이렇게 술도 몰래는 아니죠. 대놓고 뭐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드시고 그리고 술을 한두 잔 하시면 기분이 좋으시고 하면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하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일부러 또 이렇게 술도 좀 더 드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기분을 좀 좋게 하시고 난 다음에 노래방 한번 갈까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비싼 데를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옷을 막 입고 계시죠. 네. 따라 나서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셔서 큰 며느리가 있긴 한데 큰 며느리는 노래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둘째 며느리는 따라가고 또 노래도 같이 하고 막 그런다. 선녀처럼 학처럼 안 살고 이렇게 막 하죠. 그러면
즐겁게 노래 부르시는 거죠. 세상 노래도 불렀다가 가끔 또 이렇게 막 그런 노래를 쫙 노래방에서 불러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 들어올 때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1시간 하면 그렇게 막 하시다가 보면 금방 1시간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끊어지니까 저는 그거 이제 조금 더 하시라고 이렇게 가서 1시간 더 하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어머니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상당히 지났는데 이 1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다고 싶은지 1시간인데 꽤 기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한 3시간 하는 거예요. 3시간. 음주 감옥에 능하신 분은 금방 한다고요. 근데 1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라는 이제 그 음성하고 그렇게 뭐 사실은 학처럼 선녀처럼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지만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또 그리고 이민 와서 산다고 하는 어머니를 자주 못 본다고 하는 그런 죄스러움이 있어서 즐겁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거를 이제 1시간 더 이렇게 해달라고 가서 요청하는 그 발걸음이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좀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노예 해방을 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도 그 아버지가 목수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았나 봐요. 많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위에 언니가 하나 있고 누나가 하나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 누나가 한 7살 때 되고 아브라함이 한 5살 때 됐을 때 이렇게 학교를 안 보내고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되니까 그 최소한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 아버지 관심이 없는 부분을 그 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아브라함이 6살 때 되던 해에 동네에서 한참 떨어져서 글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글을.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해서 글을 띄고 책을 읽을 때쯤 됐을 때 어머니가 그의 나이 9살 되던 해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동생들을 낳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안 계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학벌이 상당히 짧은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어떤 저기를 통해서 그 글을 깨우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글을 보거나 전기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 상당히 각인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은 작고하신 작가 최인호 작가가 쓴 2004년도에 발표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이에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어머니가 그 최인호 작가 본인도 3남 3녀를 어머니가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키우시면서 자기가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 쭉 쓴 글이에요. 그런 글의 결론이 뭐냐?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99세를 사시고 돌아가시니까 11년이 지났어도 그리고 작년 7월에 우리 장모님도 소천하셨고 오해래 권사님 어머니도 소천하셨고 얼마 전에 제 어머니 소천하셨고 그런데 그분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 계시는데 마음속에 그분들은 죽지 않으신 분들. 그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여두 시인이에요. 그 이제 시 내용은 뭐 쭉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뒤에 다리가 헤어져가지고 이불을 덮으면 빠시락 소리가 난다. 어머니는 손톱이 없다. 뭐 다 달아져서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배부른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우리가 먹던 밥에 그렇게 그 누룽지에 물을 말아서 드시면 그냥 되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아파도
뭐 병원에 안 가는 사람으로 알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뭐 우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 그래도 될 줄 알았다. 뭐 그런 내용으로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거기 이제 시 마지막에 보면 낡은 액자 속에 낡은 어머니 사진을 보니 어머니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게 이제 시가 끝나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는 그랬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지방의 교회 젊은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 휴치를 다녀왔습니다. 목사 휴치를 할 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휴치를 끝내면 부인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시취를 합니다. 목사, 전도사 3호죠. 근데 그 전도사 3호한테 뭐 여러 가지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 물어봅니다. 전도사가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동의하느냐?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안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동의를 한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름이 진주야, 진주. 그래서 아니 이름이 진주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헐 그 자를 쓰냐 그렇대요. 누가 그를 이름을 지어줬냐? 할아버지가 지어줬대요. 그 뜻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냐? 그랬더니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냥 진주로 줘서 이름을 진주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30대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또 목회자 길을 접어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진주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개 있는데 조개가 이렇게 먹으려고 입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모래나 이런 이물질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이물질이 살색이 파고들어서 조개의 성장과 더불어서 조개에서 내보내는 케미칼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구슬의 형태로 영롱한 빛을 띠면서 그렇게 같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개는 그 어떤 이물질을 내토하지 못하고 같이 껴안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것을 더 이상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갖고 있다가 죽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삶과 또 어머니의 삶과 또 그리고 그것을 지니고 있던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물질을 받아들인 겁니다. 남편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자식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나의 온 진액과 온 모든 것을 다 녹여서 그 진주를 만들어서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날은 더 고귀한 것이고 어머니들은 더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심순덕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랬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뭐를 해줬고 안 해줬고 자녀들이 비난을 하고 어쨌든 그거는 상관이 없이 어머니는 훌륭하게 어머니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행복하게 또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 뭐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5장짜리를 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어머니 신앙의 전수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후배 목사로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그 디모데가 이제 이렇게 바울이랑 헤어졌을 때 너무 슬피 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후배 목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랑 헤어질 때 그 눈물을 보니 그 눈물에 꺼리낌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그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이렇게 보고 기도해 보니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외할머니로 시작된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와서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이제 무슨 책이냐면 교회를 하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될 목회서이고 그리고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앙의 전수가 내 속에 있는 그것인데 그 신앙의 전수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있었는데 중요한 결론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신앙의 속의 내용이 뭐냐? 막연하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 속에서 압축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 목장이라는 말을 하죠. 목동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목동. 목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목동. 목동은 그냥 알고 계신 대로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동이라고 그러죠. 네, 목동. 그러면 목자하고 목사는 뭐예요? 여기서 목자는 뭐냐면 기른다는 뜻이에요. 기른다. 그래서 목동이라고 하는 기르는데 뭐를 기르느냐? 동물을 기르는 어린아이다라는 뜻이 목동이고 목자는 기르는 놈이에요. 기르는 놈자자 써서 기르는 놈이 목자고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 네. 목사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성장시키도록 기르는 사람이에요. 기르는 사람. 그러면 이 성장시키고 기리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네. 아버지도 많은 부분이 포함하지만 상당 부분이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어머니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도소에서 이렇게 어머니날 됐다고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감사 카드를 보내라고 이렇게 교도소 그 어디에다가 그냥 산더미처럼 감사 카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죄수 있는 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감사 카드를 보내려고 전부 다 가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카드가 생각보다 모자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자른 대로 끝났겠죠? 한 달 뒤에 이제 아버지 날이 됐어. 아버지 날도 이렇게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 날 때 많이 나가서 거기 있는 죄수들 숫자 정도 되게 엄청나게 많은 감사 카드를 이렇게 가져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카드가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학적으로 따져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죄를 짓고 안 짓고 다 죄인들인데 어떤 사람은 걸려가지고 제일에 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걸려서 세상에 있고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보면은 그래도 나를 나인 months 이렇게 품어주시고 길러주셔서 낳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생아 보셨잖아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다 이렇게 먹이고 씻기고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랬는데 어느 정도 말 배우고 학교 가고 사람 좀 만들어주면 자기가 잘나서 됐는 줄 알고 모든 게 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 속에서 뭐가 있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다라는 얘기.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삼천이라는, 천자라는 게 이제 옮긴다, 무빙한다는 뜻이잖아요. 3번 옮겨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힘들게 사셨다가 얘를 좀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까 싶어가지고 조용한 데로 이사를 갔는데 첫 번째 간 데가 어디예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혼상제라 해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법을 막 하는 때니까 이 맹자가 맨날 다니면서 종치는 소리나 뭐 충문 소리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옷 같은 거 여미고 이런 장래에만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는. 어머니 생각해서 얘는 너무 또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빨리 알고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로 이사간 데가 어디죠? 네? 네, 장터. 시장터로 무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막 보고 하는데 얘가 또 보니까 너무 사고팔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 쪽으로만 또 너무 기울어버리네. 그래서 이제 그 맹자의 어머니가 한 게 뭐죠? 서당역부 이사를 갔어요. 서당역부. 그 맨날 보는 게 모여서 글 읽고, 뭐 이렇게 글씨지 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심심하고 하니까 옆에 앉아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배우고 싶고, 뭐 훈장이 너도 거기 앉아봐. 뭐 그래서 이제 배우니 재미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자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맹자가 그 사상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선하다. 선한데 못 배우고 환경이 그렇고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은 원래 성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잘 다스림을 받고 부모가 잘 해줘서 유교에 합격한 사람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로 그 맹자가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나가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생활하기가 편한 것이 좋은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어머니가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잘 길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또 그렇게 못한다고.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사나 전문 상담사 앞에서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 그리고 결혼할 때 남자의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쫙 해가지고 요즘에는 젊은 애들 뭐 12주나 공부시키고 그 결혼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나 우리 위 때는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역할 분담이 뭔지를 모르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 두 분이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다. 그 자녀를 체계적으로 신앙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거기다 이민까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보니 흔히 하는 얘기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애들 교육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후회로만 끝날 일은 아닌 것이고 결국에는 뭐냐?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자식이 있든 손자가 있든 간에 그들에게 어머니로서 그 어머니 내용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멀리 있는 천상천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축해서 접목시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두 100% 다 죄인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과 희생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한 아직 하나님 만날 때가 안 되신 거고, 그리고 심순덕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러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결단과 저기에서 그동안의 고생과 헌신 너무도 축복스럽고 고생을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순전한 믿음, 꺼리낌 없는 믿음을 하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셔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가르쳐요? 지나간 건 지나갔으니까 없고, 오늘부터 2024년 5월 10일 마더스데이를 해서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멘토고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코치예요. 코치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핸드백 코치, 그 말고 진짜 코치의 뜻은 뭐냐면, 네 마리 말을 이렇게 말 네 마리가 막 달리는데 말이 성질이 각각이잖아요. 성질이 각각이고 다 뭐 왼쪽 오른쪽 코스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뒤에 타가지고 말 곱비를 네 개를 딱 한 손에 소나기를 움켜쥐고 그걸 조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코치예요. 코치. 그럼 멘토는 뭐예요? 멘토는 뭐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을지 몰라. 내 자식이 어려.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서 자기가 가장 믿는 친구에게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을 너한테 부탁한다라고 맡기는 게 그게 멘토.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 어머니 신앙의 전수에 중요한 디모데 후서의 것에 있어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고삐를 움켜줘야 되는데, 그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 자녀를 너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걸 도대체 뭘 가르치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뜻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 정수의 핵심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자녀가 갖고 있는 그들만의 분복이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해줘야 행복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것을 이제 그 멘토와 코치로의 역할을 누구한테 막연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 토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내 몸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묵상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충만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 멘토나 영적 코치가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한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양치는 언덕이라고 미우라 아야코의 글이 있습니다. 1965년도인가 나왔던 오래된 책인데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빈점을 쓰기 전에 일본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슈퍼마켓,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구멍가게가 3개가 동네에 있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그쪽 집만 장사가 너무 잘 되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이거는 좀 미안하다, 동네 사람한테. 남편하고 상의해서 자기네 집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 몇 개를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빼는 거죠. 손님이 찾으러 왔어? 우리 저희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제 동네 2호점, 3호점으로 이렇게 나가서 분산이 됐겠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때 미우라 아야코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소설에 응모한 게 그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이라고 하는 글을 쓴 거고요. 그 글이 이제 어떤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엄청난 양, 그러니까 가게에서 3년 이상 팔았을 때 매출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쓴 책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그 책인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다시피 나오미라고 하는 아버지는 시골 교회 목사이고 그 고등학교 때 그 나오미가 동네 이렇게 좀 생신에 안 좋은 요있지 않은 친구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둘이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사는데 이제 아버지는 말씀드렸죠. 나오미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고 주무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나오미가 대문을 살짝 열으니까 문이 안 닫힐 때서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안에서 나오미 돌아오느냐, 빨리 와서 씻고 쉬어라 라고 해서 이제 나오미를 얼굴은 보지 않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료이치가 나오미를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뭐 그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을 누가 또 이렇게 사위로 맞이해주겠어요. 그래서 내쫓을 수는 없고 그 료이치를 집에 다락방에다 이렇게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었겠지만 료이치한테 같이 예배를 드리자, 뭘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지 말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는 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어머니가 셋이 새끼 밥 차려주면서 료이치 아침 먹어야지, 료이치 점심 먹어야지, 료이치 저녁 먹어야지. 대체 세상을 그렇게 살아라 말아라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료이치도 자기가 알았던 세상보다 이런 세상도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어떤 그림을 하나 이제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 그런데 이제 어디 나갈 때는 그 그림을 못 보게 하얀 천으로 착 덮어놔. 그리고 나가.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어떤 그 나오미 부모님의 특히 이제 그 장모죠.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사위 같지 않은 사위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12월 24일 날 되니까 옛날에 사귀던 그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뭐라고 왔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술을 한잔 나랑 먹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술 안 먹는다, 술을 끊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날 한 번만 더 만나주면 너한테 이런 다시는 걸 안 하겠다 해서 이제 료이치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던 걸 털어버리려고 그 이제 여자분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료이치가 술도 안 먹고 보니까 이게 좀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러면 나 한 잔만, 내가 주는 거 딱 한 잔만 주면 마시면 보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이에 화장실을 갈 때 그 이제 료이치가 마시려고 하는 거기다가 약을 수면제를 딱 합니다. 그 료이치는 더 이상 안 만나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내준다는 말에 그 한 잔을 딱 먹고 딱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이제 걸어오니까 이제 그 약기운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이제 그 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추웠는지 눈이 왔는지 폭 쓰러져가지고 그 전봇대 밑에서 료이치가 죽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이랑 살았던 료이치가 그렇게 죽고 모든 장례를 다 이제 치러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가 료이치가 있던 방에를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그 다락방 조그만 데서 있고 캠퍼스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져 있어서 나오미가 양치는 언덕의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하얀 커튼을 확 당깁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피 흘리면서 못 박고 죽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발밑에서는
젊은 남자인데 아마도 요이치 같게 생긴 뒷모습이니까 안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무릎 꿇고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발끝을 만져볼랑 말랑하는 그 그림을 딱 하나 그려. 요이치는 그렇게 자기가 나쁜 놈이고 저나 여러분이 다 100% 죄인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새끼 밥 차려주고 그냥 너의 그 분봉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여주니 요이치도 이제는 이런 게 있구나. 결국 내가 지금 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용서고 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예수님의 발끝이라도 이렇게 한번 만져야 되는 그 심경을 그렸던 거예요. 그 그림을 보던 나오미는 요이치가 천국에 이르렀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언덕, 양치는 언덕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이 충만하면 세상적으로 안 하고 마음 조이지 않고 닥달하지 않더라도 그 분복,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냐는 헛된 눈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녀에게 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수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프셔도 안 되고 그리고 빨리 주님 만나러 가셔도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뜻을 신앙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연결된 나의 가족들, 나의 자식들,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사명을 동시에 주님께서 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기쁨도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기도로서 성경으로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